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는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흠없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씨를 보는 것입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믿는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씨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는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씨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언을 유언되게 하시기 위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이 유언을 남긴 대상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경고하게 하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아직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우리가 하나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본 자만을 가진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다 자신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남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행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사함의 행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행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행함을 통하여 확신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자백한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이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거 행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이걸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여전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경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만 받으면, 아니 죄를 사해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를 겪고 있냔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긍휼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이제 지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통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을 하게 되고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의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함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는 이 진리, 여러분 이제 성장을 하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밤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언제까지 이 초보적인 이 진리만 알고선 경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옛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짜증내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시기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마다 이게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보여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행함을 통하여 뭐예요?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 진짜 죽었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해요. 이 행함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사람 죽었다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옛사람은 팔팔 살아있는데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 행함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은 한 15년 동안 전한 것 같아요. 15년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좀 불평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아 참 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야 이 불평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만 했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다는 게 마음에 확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아니 15년을 가르쳤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3년도 안 된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 내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죽기는 뭘 죽었습니까? 나는 아직도 팔팔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15년인데요. 이제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고 어떤 율법도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경험을 하게 되고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행함을 보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왜 법에 의해서 움직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데요.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해요. 왜요?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해요.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예요?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요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게 넘어가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가 주관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 판단, 정죄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제를 몰라서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해야죠.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되는구나. 아담도 실패한 거예요. 아담조차도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수준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제 없어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오, 주님, 나는 못해요.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안 들어가면 제가 괴롭힐 거예요. 진짜 못 들어가는 사람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미.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지켜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한테 내가 물 좀 떠와 이거 하냐고요.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켜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무슨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게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못 맺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갔더니 열매를 맺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로마서 7장 4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이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행할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같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첫째,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후에 해야 하는 행함은 영의 호흡인 기도와 영의 양식인 말씀 묵상과 영의 운동인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게 되므로 거듭남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항상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주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난 역시 거듭났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가도 내가 거듭난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게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속여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뱃속에 아이가 지금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했으면은요. 거듭나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하자마자 뭐예요? 호흡하잖아요. 젖을 빨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리 직장 나가지 않고 논다고 해봐요. 노는 날 뭐 하겠어요? 그냥 놀아요.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거듭난 사람은 놀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이 행함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둘째,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 사람의 혼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후에 해야 하는 행함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의 말씀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를 죽이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으로는 이러한 행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성령 세례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성령 세례의 믿음이 온전케 되므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의 말씀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의 일들과 세상과 자아를 죽이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게 자연적으로 지금 이게 돼버리는 단계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성령 세례에 확신이 안 온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 은혜로 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셋째,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후에 해야 하는 행함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자기 몸으로는 이러한 행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지체 곧 의의 몸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 성령 충만의 믿음이 온전케 되므로 결국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새 영과 하나가 되어 새 마음에 임하여 새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새 영과 하나가 되어 새 마음에 임하여 새 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새 영과는 하나가 되었어도 아직 마음에는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새 영과 하나가 되어 새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는 아멘이 되지 못했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으로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영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도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얻으면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 곧 의의 몸이 되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한 몸이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근데 몸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은 몸은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의의 몸이 됐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몸하고도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내 영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영하고는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한 영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몸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통해는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다 믿어지고 아멘이 되지만 몸으로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 충만을 얻으면 이제 몸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한 몸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나타나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잖아요. 몸과 하나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몸으로 그냥 나타나 버려요. 누가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하고 핍박을 해도 그냥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이 과정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기에 그냥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졌기에 몸으로 불평하지 말라가 나타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졌기에 몸으로 미워하지 말라가 나타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졌기에 몸으로 염려하지 말라가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졌기에 몸으로 범사에 감사라가 나타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루어졌기에 몸으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다 나타나게 되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권능으로 임하여 죄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까지 그분은 이루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걸 믿고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영과 하나입니다. 이미 혼과도 하나고 몸과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몸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는 주님의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